들보다 분량이 좀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량을 히스기야 시대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만큼 이 남유다에도요 큰 기적들이 일어났었던 그런 시대가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예루살렘이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초자연적인 역사로 인해서 구원받았잖아요. 또 오늘 본문에서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었을 때 응답을 받아 고침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5년을 더 살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음도 또 회복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써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또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또 히스기야는요 징표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이 징표는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해 그림자가 10도 더 나가게 하든지 뒤로 물러나게 하든지 뭐 이렇게 참 우리가 과학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지는 것인데요. 히스기야는 더 어렵게 하기 위해서 뒤로 10도 물러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더니 이사야가 간구해서 정말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기적, 이 사건들이 세 가지나 연이어서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뒤이어 나오는 이야기는요, 히스기야가 마냥 선한 왕은 아니었구나. 그에게도 실수가 있었고 마지막까지 지켰어야 되는데 지키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그가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과정 속에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를 방문한 겁니다. 병들었을 때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편지와 예물을 보냈을 때 히스기야가 너무 기뻐한 나머지 그들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보물고 무기고 창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스스로 다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바벨론과 같은 이제 막 떠오르고 힘이 있는 이 신흥 강대국과 잘 동맹을 맺어서 미래를 대비하는 게 좋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얼마 전에 아수르와도 큰 전쟁에서 또 얻은 전리품이 이만큼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도 너희들만큼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충분히 동맹을 맺기에 적절한 위치에 있는 것 같다. 아마 그런 의도로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사야가 이런 상황을 파악한 것 같아요.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가서 어디까지 보여줬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다 보여줬다고 했어요. 그러자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당신이 보여준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의 자손 중에 어떤 이는 바벨론 왕궁에서 일하는 환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앞에서 엄청난 기적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승리를 누렸고요. 병고침을 받았고 또 그 과정에서 지구가 거꾸로 자전하는 역사까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보여준 모습은 바벨론을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뭐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바벨론의 이 사절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바벨론을 크게 의지하고 있구나. 이게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히스기야가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바벨론이 사절단을 보낸 거, 그곳은 뭐 히스기야가 원하고 뭐 이렇게 초청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내준 호의는 감사하게 여기고 그냥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감사하다.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자. 거기까지만 해도 좋은데 이사야가 지적한 것도 뭐예요? 바벨론의 모든 창고, 보물고 같은 국가의 가장 내밀한 곳까지 다 보여줬다는 게 그게 지금 문제로 지적받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요구한 것도 아닌데 너무 속을 다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이 정도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승리했었다. 내가 병도 응답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고백이 있었다면 솔로몬 초기 시대와 같이 히스기야를 방문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기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은 것은 아니었을까?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까?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때때로 내가 이랬더니 막 이런 것을 누리게 됐다. 그러면서 우리 자랑, 우리 가족 자랑, 내 자랑 그렇게 할 때가 저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일어났던 놀라운 체험들, 기도응답들, 그래서 그것을 누리고 있는 내 삶 속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있는가?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공할 때, 직장 생활에서 승진할 때, 사업이 잘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있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 정도 했다라고 나의 자랑을 늘어놓기 바쁜가? 결국 우리의 스토리는요, 주님의 스토리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의 모습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주신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 또한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건강 주신 것, 병 낫게 해주신 것, 그냥 좋은 의사 만나서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주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셨기에 여기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타내는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 사람들과 관계할 때에 나에게 주신 복에 우리가 빠져서 그것을 통해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이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칭송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7월 한 달을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변함없이 날마다 순간마다 충만한 은혜 속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또 2달 동안 우리가 말씀 기도 챌린지를 통해서 영적 도전을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인생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그 어떤 순간도 악한 영들이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깨어 기도하며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악한 자들을 대적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